오늘은 창세기 4장 뒷부분과 5장을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제가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노래 못하면 장가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참 결혼 빨리 하기 잘했다. 이제 김다도 간사 다음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참 어렵겠다, 야,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도 역시나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의 깊이가 생각보다 빨리 좀 흡수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운다는 것이 참 귀하구나. 처음에는 좀 불편함과 거부 반응과 뭐 서로 맞지 않음,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난주 교역자 모임 때는 생각보다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교역자 모임을 못 했는데요, 제가 그런 거를 남겼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 안에 제 목회 현장들이 참 내 꿈, 내 사역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었고 목표였다면, 앞으로 내 사역은 가장 먼저는 내 아내를 바라보는 사역을 해야겠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 가족 먼저 행복하려고요. 할렐루야.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행복하겠다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짓말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가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가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새로운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쓰레기 덩어리 잔뜩 가지고 영분별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룩한 척 뭐나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 단상에 서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진짜 나면 충분해?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복음밖에 없습니다는 후회함 찬양을 듣고 제가 여기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게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아내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 진짜 하면서 진짜 흐느껴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뭐 굿누스님은 가스페리님 우리가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얼굴 속에 진짜 복음이 예수가 생명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이 있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전하는데 복음은 말하는데 얼굴 행복하지 않아. 피곤해. 힘들어. 그거 아니잖아요. 다 가짜, 거짓말, 포장된 거잖아요. 그거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막 제가 자랑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가서.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자기도 막 자랑을 하더라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자기 교회에도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인 거 봤더니요,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들으셨죠? 은혜가 되셨나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성전을 나설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 성령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성전문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곁에 딱 달라붙어서 동행하는 이가 있는데 성령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성전 문 밖에서요, 마귀가 여러분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어서 오라고, 은혜 받았지, 이제 나랑 함께 가야지 하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좀 다가오는 게 있지 않아요?
성전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였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였는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3일 동안 살다가 또 수요일 때 기도회 때 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런가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냥 똑딱이 켰다 껐다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매 삶의 순간마다 필요가 없으면 끄고 필요하면 켜고 이러는 거예요. 언제 필요합니까? 교회 올 때, 제자 훈련할 때. 그래도 그런 것이 자주면 안 꺼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 성전에 늘 우리 나빈이도 계속 가서 공부하더라고. 내가 나빈이랑 친해져 보려고 말을 붙였더니 나빈이가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하느라고. 나중에 나 간다고 인사하려고 갔더니 자고 있더라고. 너무 열심히. 야, 참 공부가 많이 힘들지. 친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말을 걸었는데 처음에는 다빈이하고 나빈이하고 헷갈려가지고 빈자가 이렇게 많아. 빈이 이름이 좋은 건가? 무슨 빈자야? 인도할 빈? 야, 이름 진짜 이쁘구나. 낫자는 뭔데? 크게 인도한다고? 진짜 큰 이름을 지어줬구나. 크게 될 사람이 이러구나. 너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예배 왔을 때 나빈이 한 몇 주 있다가 얼굴 못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강하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박수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힘들고 어려움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그냥 부끄럽습니다. 3주 전부터 막 계획적으로 공부를 쭉 해가지고 시험 때가 딱 되니까 공부할 것이 별로 없는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조금 어리석은 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지금 이때 집중하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게 좀 쓸모없어지잖아요. 조금 방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교수님이 시험 범위 준 것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다가 교수님들이 꼭 뒤통수를 치잖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힌트를 다 줘놓고 그거 빼고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사람은 뭐 잘 나와봐야 D, C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A를 받을 수 없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들에게 그 준 것 말고도 더 해야 될 게 있고 시험 정보가 너무 중요해. 그 교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보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건 그렇든 말았든 결과를 아쉬워하기도 하고 뭐 만족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한마디 하죠. 엄마도 그렇게 말하고 고생했다. 열심히 했으면 됐지. 뭐 결과가 중요하니.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뭔가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생각을 좀 해보시자. 벌써 우리가 4장 5장을 지나가고 있어. 그동안 거의 2달 넘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영분별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늘과 땅, 선악과 생명과 속사람, 겉사람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러면서 창세기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 인생을 두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질서가 어떻고 뭐 하와가 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하면서 막 서로 핑계하고 탓하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가인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갔습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입니다. 4장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라멕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을 77배로다.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쫙 피가
가득한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 그거지. 예? 예? 내 압이 그렇게 됐으면 나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내가 소년을 죽였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알아요?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여기까지 뭘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의 어떠함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누구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어떤 사람의 어떠함에 자꾸 우리의 눈이 들어간 이유, 어느 교회가 뭐 큰 교회고 뭐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뭐 좋은 교회이고 어느 교회는 나쁜, 세상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큰 교회 적은 교회가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속에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누구는 어떤 집에 살고 누구는 어떤 차를,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누구는 어떤 직장에 다니지 않고, 좋고 나쁨을 얼마나 많이 구분합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선, 악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저주인 거예요. 인과의를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선악과라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1도 안 중요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 네가 무엇을 했냐 묻지 않았습니다. 뭔 잘못했는데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네 자리가 어디야? 네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딘데? 너 왜 숨었는데? 근데 아담의 첫 마디는 뭐였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탓하고 핑계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남자는 쫀쫀하게 여자를 탓하지 말고 그냥 내 책임이라고 해. 수루라. 혹시 예은이가 잘못해갖고 지가 엎어놓고 니한테 뒤집어 씌우면 아 그래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은이가 창피하겠잖아. 안 그러겠어요? 훨씬 더 잘 깨달을 거 아니야? 탓하는 순간요 니도 뭐가 되고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삶의 위치가 어딘데라고 물었는데 아담은 뭐라고 말했다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기인 하와를 탓하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게 제일 꼴불견이야. 그게 아내 탓하는 남편, 여자 탓하는 남자. 형제도 똑같아. 효소가 형제도 남자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책임지는 게 맞아. 네 자리가 어딘데? 네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물으시는 것은 네 삶의 위치가 어딘데? 네 자리가 지금 어딘데? 라고 묻는 겁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너는 왜 네 여자 하와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어겼니라고 묻는 겁니다. 남자들이 내 마음속에 여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자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리도록 아멘 명령하신 거예요. 세상 만물들을 네가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남자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은 남자잖아요. 아멘. 그리고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끌리면 안 됩니다. 여자에게 끌려가지고 나라가 망한 경우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비관 뭐 밖에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에게 당신의 주권을 이양하시고 그 남자라고 하여금 여자를 다스리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그 가정의 문제를 묻지 않아요. 남자에게 묻습니다. 다솔아 니 뭐 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아내를 품지 못했으면 품지 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아내를 잘 못 다스렸으면 그 책임도 낼 거예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남자 여자가 제가 질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주종관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 지금 뭐 사상을 말씀하시는 이게 아니에요. 남녀는 동등됨을 취하지만 그 역할과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묻지 않고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 하와를 제대로 다스려야 될 텐데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너 지금 어디 숨었는데? 잘못했으면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가인은 그의 아들 아벨을,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쌩깝니다.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은 아우를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틀립니까? 근데 오늘 가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신의 살인한 죄를 덮기 위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말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핑계거린 겁니다.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잖아요. 아벨 때문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가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징계하시고 가인을 추방하시지만요, 아담을 향하신, 가인을 향하신 그의 사랑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그 사실이 창세기에 나온다고. 복음서에만 나온 게 아니고 바울의 서신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 그냥 피가 뚝뚝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탓하고 핑계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이 람에게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살인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편에서는 자꾸 계산한다는 거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열심히 했고 누구는 안 했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에 선악과에 매여가지고 우리 삶을 스스로 절제하는 겁니다. 기뻐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거.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큐티를 나눠야 된다고. 숙제인가 봐요. 큐티를 나눠야 된다고 저한테 와서, 아빠 내 큐티 좀 나눌 사람이 없나 보죠? 근데 그 큐티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와,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말했는데 그 잘했다고 말한 것 속에는 아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아들이니까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는 과정 속에 마치 엑기스를 말하는 것처럼 그 본문을 이야기하더라고. 그것이 내재화가 되면 능력이 될 텐데 아직은 머리에 있으니까 일단 머리에 있는 것만도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배워서 알면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고 내 마음에 담긴 그것이 어느 순간 성령의 어떤 역사함 속에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있는 걸 자꾸 머리에 두지 마시고 가슴으로 끌고 내려와서 여러분 삶으로, 그래서 내 안과 내 밖이 하나가 되어야 돼. 내 안사람과 내 겉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것이 자꾸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이고 어디 가서는 내가 그냥 인간인 거야. 짐승인 거야, 짐승. 겉사람을 사는 사람은 짐승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개는 훌륭하다고를 좀 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개입니까? 네, 개 맞습니다. 우리 안에 그 동물적인 본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 제일 험한 욕이 동물에 비유한 욕이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가 동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지는 흙이고 지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 게 분명한데 자기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개는 훌륭하다는 걸 보자. 내가 개입니까? 봐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시커먼 본능이 안 보이는가? 그 본능을 어떻게 내가 절제하고 어떻게 좀 위치를 맞춰가지고 원래 훌륭한 개였다고. 여러분 안에 물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다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너무 많아. 근데 각자의 삶의 자리와 위치를 지금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또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래?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라면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그 세상에 부모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이런 인륜의 범죄가 지금 반인륜적인 범죄가 지금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창세기 4장 25절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입니다. 하나, 둘, 셋 맞아요. 다른 씨를 주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 셋의 아들 에노스가 출생하는 26절 말씀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동윤아, 너 나를 인정하니?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제3의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제3의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건 방종이고,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아멘.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게 은혜에 근거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되면 절로 맺혀지는 열매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늘 기쁨이 있습니까? 늘 희락이 있습니까? 늘 평강이 있습니까? 늘 사랑이 있습니까? 탓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자식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목장장님 때문에, 간사님 때문에, 저 양 때문에 덕분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될 텐데. 오늘 주님 덕분에요. 주님의 그 은혜 덕분에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그렇게 매 삶의 순간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악과를 그렇게 많이 따먹는. 제가 통화하는 사이에도 아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선악과를 많이 따드세요? 남이 그런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하늘 씌는 일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영분별의 어떤 말씀들을 제가 1년 동안 배우고 또 우리 가정 안에 뭐가 되어지고 복음밖에 없다고 가슴을 치며 흐느끼며 막 감격하면서 행복하다고 울고, 근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의 쓴뿌리들, 여전히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여전히 불쑥불쑥.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그래, 난 너가 할 수 없는 줄 알았어. 네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들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성령께서 그때 내가 그 자리, 죄인의 자리,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인간의 자리, 연약한 나의 본성의 자리, 내 동물적인 본능, 교만함과 탐욕과 정욕, 음란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로 똘똘 뭉친 사람, 라멕과 같은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곳,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 임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남의 십자가 말고 네 십자가나 지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아멘. 아니, 어디 놀러 가는데 지 가방을 냅두고 남의 가방 들어주는 바보가 있어. 진짜 많아요. 니나 잘하세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지 공부도 못하면서 남의 공부 도와준다고. 니나 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 아니, 지도 없는 천국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자기 안에 없는 그 행복을 어떻게 전합니까? 차라리 없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데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문제인 거야. 이게 자기라니까. 공동체 안 훈련받고 좀 있는 것. 제가 광주 땅에 와서 제가 말씀을 가르친 애들이 부지기수일 텐데 과연 그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안 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가 다른 교회에 출석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오늘 이 예배 초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의 양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여기는 관심이 없고 온통 관심이 밖에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고. 동윤아,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양들을 봐라. 얼마나 초췌하니, 얼마나 힘들어하니, 얼마나 어려워하니. 너 때문이잖아. 근데 왜 너 성도들 탓하고 핑계하는데? 그 2년 전의 일이었어. 강단에서 막 그 가시도 친 그 막 쏟아내면서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내가 성도였다면 한 10번 교회 밖으로 나갔을 것 같아. 얼마나 성도들이 착하고 얼마나 귀한지. 아멘. 쓴소리, 그 가시도 친 그 말들도 다
받아내가면서 세상에 요즘 보니까 이런 성도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향해 박수로 잘했다. 예. 이건 좀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를 오래 보면 오래 본 사람일수록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들도 나를 참아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들도 나를 품어내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 흘리는 그 목사님을 견뎌낸 성도들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말씀은 똑바로 배우시기를 바라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지를 보내고 목사님 곁에 있고 중요치 않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 당신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당신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그 뜻을 모르면 그런 상황이 또 오면 그때는 도망갈 수 있어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위치가 어디인가. 오늘 창세기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을 통하여 또 다른 씨를 연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가인 같은 이 살인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라멕같이 이 멸망 뭘로 말 제가 목사라 좀 험한 말을 잘 못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나와요. 그 죄악이 관영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그 세상들 속에서도 오늘 아담의 자손의 족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지은 책인데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가 바로 10대입니다. 10대. 10대. 그러니까 아담은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10대 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멘. 아니 범죄했으면 뭔가 그래서 아마 아담에게도 이 가인 아들의 이 가인의 이 살인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912세를 살았고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이란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05세를 살았고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식적인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게난은 910세를 살았고 70세의 첫 아들 마할랄레를 낳았어요. 이름도 어려워. 마할랄레. 895세를 살았고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야렛을 낳았습니다. 962세를 살았고 162세에 야렛을 낳았어요. 그 다음 7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 다른 이름입니다. 그는 헌신된 자 365세까지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는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대손이 무두셀라입니다. 창 던지는 자인데 그는 969세, 창세기에서 가장 오래 산 조상입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라멕도 가인의 자손의 라멕과 다릅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는 아니와 위로의 이름으로 950세를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노아는 500세 된 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심판 이후에도 이 노아는 35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았습니다. 와,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10대를 위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용납함이라는 게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 참을 때 3번만 참으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7번씩 70번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덕분에 그렇지 않지만 1번, 2번, 70번씩 7번도 덮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안 됩니다. 당장 뭔 일 생기면 한두 번, 지금은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 3번째는 그냥 날아갑니다. 제가 노력해 보려고요. 참 쉽지 않은 그 길이지만 내가 복음을 이제 받았고,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이제는 막 살아 운동하고 있으니 참아내고 품어내고 용납하고, 저도 그런 예수님의 조금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좀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죄, 악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인생, 그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들을 다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출생하였더라. 그때 노아의 나이 50세. 이 노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 한기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아니요 위로입니다. 노아를 보면 여러 가지 희망이 생겨요. 노아의 인생을, 여러분, 노아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나중에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많은 죄악을 질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러브 스토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고 권세 있고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척박한 삶 현장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의 이야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 쓰여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광야를 지나며 내가 주인된 나의 삶, 죄뿐이고 상함뿐이고 상처뿐인 나의 인생, 부모도 형제도 남들도 돌아볼 수 없는 만큼 좁아진 내 마음으로 오늘도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 형제와 내 자매에게, 나를 인도하는 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세상 때문이 아니고 그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핍절되어진 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문제여서 내가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고, 내 문제 때문에 오늘 그들도 광야를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게 하시고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가족들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게 하시고 꼭꼭 묶여있는 내 겉사람인 이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탐욕함들이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